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그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내 몸이 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교회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백신이 보급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불평불만 없이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감염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되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우리 일생일대 가장 큰 축복이라 믿사오니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간섭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끝마쳐지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의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네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시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마다 방이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가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네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곳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집은 좋도다 영원 분명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국 천사의 노래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꽂힌다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 하나 방이라 아름다운 주의 동산 맑고도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주의 동산 맑고도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가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네 백합화 피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아멘. 요즘 저는 100년을 살아보니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등등의 저자인 이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에 태어나셔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명예 퇴직한 이후에 지금은 저술가 강연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 코로나19 시대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근 100년을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면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후 100년이 지나도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체화하여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 맺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97세 때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충고해주는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60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100세를 살아보니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100년을 살아보니 어찌 보면은 30세까지는 공부하는, 배우는 시절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서 60세까지는 사회에서 사회 활동하는 기간이라, 그리고 자기도 65세 은퇴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5세 은퇴하고 나니까 65세부터 60세부터 90세까지가 비로소 인생을 깨닫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0세 이전까지는 사실은 철없이 살던 시절이라.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학교 나오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60세 이전까지는 철없던 시절, 실수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라 오히려 60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삶이 연그는 기간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00세토록 활동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90세 넘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지 몰라도 100세 넘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는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60세까지는 철부지 시절이고 실수해도 다 용서받는 시절이고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인생을 깨닫는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너무나도 실수가 많은, 잘못이 많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실수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더욱더 용기 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가꿔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기 직전 붙잡히실 때 대제사자 종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자 그는 칼을 빼서 말구에기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축배를 마시기는 원하지만 고난의 잔 마시기는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잔 마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시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 마시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대로 닮으시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 성경을 이루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칼은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칼을 소지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학자들은, 그래서 오스카 쿨만 같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로마의 무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면서 독립을 외친 사람들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열심당원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 셀롯은 열심당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다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칼로 인하여서 사람을 베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칼을 보게 되면 칼은 인류 역사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 칼을 만들어 쓰고 조금 더 문명 발달하니까 돌칼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청동칼도 만들고 쇠로도 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명하고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명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육척 장신의 골리앗은 쇠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왕이기 때문에 사울왕도 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니까 다윗이 들어보고 불편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칼과 청동칼이 만났더라면 다윗은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칼을 소지하지 않고 가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벨 수가 있었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넘어진 골리앗 가까이 가서 그가 차고 있는 칼을 통해서 그를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칼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넘어서 어찌 보면 남을 찌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닌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혀 안 가지고 오셨죠? 근데 이 칼이라는 게 요즘 시대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욱더 이 말이 사람들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악플로 인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악플들 보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런 말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베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같은 말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칼을 갖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비난을 해도 여러분 마음의 칼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칼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버려버려야지. 베드로 칼을 소지하니까 주님이 잡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칼을 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칼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의 칼을 다 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버리기 힘든 칼이지만 나에게 상처 준, 그래서 내 마음에 한이 맺힌 그 한들, 이 마음의 칼을 다 버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보시면서 칼은 소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칼은 빼지 말아야 합니다. 칼을 소지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래도 소지하게 된다라면 빼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0절 중반으로 보면 그것을 빼어 이야기합니다.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빼게 되면 뺀 칼을 칼집에 도로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은 칼집에서 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빼는 순간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을 베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뽑고 나니까 이런 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살고 우리의 식구들이 살 때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밑에 층에서 찾아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참 힘듭니다. 그럴 때 화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마음의 칼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도 서로의 잘잘못 지적하면서 싸웁니다. 어떻게, 부부싸움들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부부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는 것을 보면은 눈 뜨면 터부터 싸워가지고 잠들 때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근데 부부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다툴 때 칼은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칼이라는 게 서로의 잘잘못 지적하면서 누가 옳고 그르니 싸울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 서로의 잘잘못 하다가 그 분에 못 이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집안까지 끌고 나오는 겁니다. 집안에서 뭘 배웠니?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은 그 상황을, 한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힘이 들어도 칼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칼을 뽑게 되니까 베고 말았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들 그래서 항상 칼은 뽑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안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막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돼서 모면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라는 베드로가 칼을 빼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칼 안 갖고 다니는 게 좋지만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칼은 내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성경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칼을 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칼로는 바른 대상을 베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결국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칼을 빼고 나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소지했더라도 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빼고 나서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칼을 뺐더라도 대상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베어버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벤 말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대제사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칼을 뽑아서 베려면은 말고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말고 그의 귀를 뱄다라는 거예요. 벨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자기가 살던 집이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니까 정신없이 아기만 업고 탈출한 것입니다. 갑자기 불난 곳에서 탈출하니까 추워서 갈 곳이 없어갖고 이제 가까운 카페에 가서 떨고 있는 아기 몸을 녹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카페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QR코드 내놓으라고. 아니 여러분, 불 나가지고 급하게 도망갔는데 핸드폰 챙기고 가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불 나도 핸드폰은 죽으나 사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아기가 더 중요하지 뭐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아기만 챙겨갖고 갔는데 카페 가니까 QR코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소하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는데 당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불나서 지금 살려고 도망가는데 지갑 챙길 시간이 있습니까? 지갑 챙길 시간이 있을 정도면 불이 그렇게 급하게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추우니까 어찌됐든 방역 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이 매장 안에 좀 들어와서 추위를 피하게 해달라 부탁하니까 그 종업원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방침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역 지침 어기게 되면 이 가게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연예인 아기가 매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매장 밖에서 추위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무슨 종업원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아기가 추워서 떨고 있으면은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그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아기가 추위에 떨게 만들어서 힘들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종업원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비난하는 종업원들을 보면서 그럼 과연 누구를 비난하는 게 옳을 것인가? 회사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입장 안 시킨, 정부의 방침, 회사의 방침에 맞춰갖고 임정을 안 시킨 그 종업원을 비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비난해야 될 것인가? 저는 회사를 비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서 비상사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지시를 내렸더라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회사 직원이 응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그대로 회사가 더 강화해가지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은 그러한 것들을 명한 회사를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업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회사의 지시를 잘 따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고와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을 베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뵐 대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뒤에서 그를 회책하는 마귀의 세력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칼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또 소지한 칼을 빼내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은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린 실패를 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악의 세력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배우려면은 세상의 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대항하여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귀의 세력을 베어버리는 이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그 칼을 빼어서 사람을 베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을 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칼을 빼지는 아니하는가? 더 나가서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베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셔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 먼저 칼은 소지하지 말아야 하고 칼을 소지했다면 그 칼은 빼지 말아야 하며 칼을 뺐다면 마귀를 베어버려야 함을 기억하여 성경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하나님, 지난주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노뱀을 부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승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은총도 같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빼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뺀 칼로 마귀를 베어버립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코킹 작업 및 두 곱석 설치 작업 진행합니다. 또 외부 커튼월 구간 벽체 도장 및 정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도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정면부 유리 설치하기 위하여서 석재 작업은 완료를 하고 이제 유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로 전면 커튼을 유리 부착하는 공사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리 부착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외부 석재 두 곱석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맨 옥상 마지막 위에 덮는 석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외부 석재 작업도 웬만큼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곳 지나가시면서 우리 성전 보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전 공사할 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이 금지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건축하는 현장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는 외부에서도 잘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지나다니시면서 꼭 성전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마지막 막바지 공사 기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성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기초반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제자반은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날짜는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대상은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이용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교회학교 또 교사 학부모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많이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교섭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기쁘게 마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